주께서 주시는 사랑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을 벗고란 말입니다. 참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또 이 본문은 참 깊이 있는, 많이 묵상해 봐야 되는 그런 영적인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2023년에 우리의 현재의 삶은 본질에 충실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저 사람 시대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다, 눈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세상이고 원칙대로 하면 늦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본질에 충실하고 정직, 성실하고 또 원칙대로 하면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래야 되는데 손해보고 늦고 억울한 일 당하면 참 힘든 시대죠. 힘든 세상이죠. 우리의 작금의 시대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뿐이겠습니까? 이 시대뿐이겠습니까?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도 그러하고 나중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이런 불편한 우리 속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세상이 창조의 아침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부서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패역하고 패역한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미 악함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알고 정직, 진리, 질서,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 세계는 우리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해요. 힘들어요. 덕덕 받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편해야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니까 힘들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외전입니다. 한 주간 살 때에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 힘들었습니까? 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서 빌립보서 2장 15절 함께 읽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의미 없고 순전하여 거두시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바울이 말씀할 이때나 주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아니고 나중에 1000년 후에도 2000년 후에도 이 세대의 모양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의 오메가 포인트, 세상의 마지막 시대가 오면 다 바뀌지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대는 그냥 어그러진 세대요,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어그러졌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구부러졌다, 휘어졌다는 말이에요. 어그러졌다는 말은. 거스른다는 말은요,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정확한 기준과 표준에서 벗어나고 휘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 버렸다, 일탈되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정확하게 진단한 이 시대,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발음이나 정직으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의에서 다 벗어나 버렸고 굽어버렸고 일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빛 가운데 삶을 아는 우리가 사니 이 둘이 합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이 불편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세상이 원래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의 고사에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는데 성경에 없는 중국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어느 중국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제대로 건강하고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 미칩니다. 광천, 사람을 미치게 하는 물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 그걸 마시니 사람들이 다 미치는 거예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는데 오직 미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성 가운데 사는 성주였습니다. 자기 물이 있어 그 물을 마시니 자기는 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미치니까 대화를 해도 정사를 나누고 일을 해도 날마다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미친 사람과 정상인이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놓고 대화하면 합의점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맨날 미친 사람과 대화하니 이 성주가 답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는 성에 있는 물을 포기해버리고 그들이 마시는 광천을 마심으로 함께 미쳐서 그렇게 삶으로 그 속에 갈등은 사라졌지만 다 미쳐버렸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는 바름이 옳음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르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세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그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람이 가면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을 쓰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해버립니다. 너희가 미쳤다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힘든 비교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원래 그러니 막 그냥 비관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염세적으로 그냥 세상 비관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들끼리 성을 만들어 놓고 개토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우리끼리만 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빛이고 소음이라. 세상에 우리들끼리 여러분 요 방 안에 전구가 지금 몇 개 있어요? 한 30개 됩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다 밝죠? 맞아요. 세제 말고 한 개 꺼져도 표 안 나겠죠? 그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에 밤길 걸을 때에 이거는 불 한 개만 있어도 충분히 넉넉하게 그 산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이 진리가 왜곡되고 거스르고 어그러진 이 땅에서 조그마한 불빛이 되어서라도 이 땅을 밝음이 무엇인지를 바람이 무엇인지를 걸어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혹이라도 내 옆에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는 제자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세상의 엉망이라고 욕해버리고 그들을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 곁에서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빛으로 산다는 말은 뭐죠? 바로 밝음이 되어서 그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녹아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섬기며 녹아서 그들을 아름답게 섬겨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종으로 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원교회가 출발할 때 정인과 종의 삶을 사는 공동체라고 저는 정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종에 대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가를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 들어보셨죠, 그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 그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이지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고 그 땅에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들이 오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고 너에게 자녀를 주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살아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40년 지나서 정말 기대했던 고대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 땅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었으니 40년 동안 기적처럼 주셨던 만나도 이제 안 주셔요. 이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에는 여리고 성이라는 큰 성이 있어. 이제 성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며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제 자이든 타이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 땅에서 난 소산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그들의 규례를, 그들의 문화, 종교를 따르면 안 돼. 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함께 하면서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의 문화가 있고 농경 풍습이 있고 가나안의 모든 것이 있다. 그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동화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구별되어서 그래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애굽의 문화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문화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나의 규례, 나의 말씀, 나의 풍습을 내 규례를 내가 가르친 그것을 따르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요. 이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에 살면서 우리는 이 문화를 이 가나안의 문화를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를 탐심의 문화를 다 떨쳐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종의 문화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종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서 훈련 잘 받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다 소멸되었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가나안의 모든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의 이제 모든 것을 만나게 될 이 백성들, 훈련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까? 이 시험장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준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대장이 떡 서 있습니다. 영적 존재 천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 놀랐겠죠. 당신이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본 적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편입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말하니 나 그런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 보낸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 발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죠? 갑자기 이거는 문화적 이해가 없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읽을 때 문화적 이해가 있으면 훨씬 쉬워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말은 과거 지금 말고 주님이 계셨던 2000년 전이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주님 오시기 1500년 전, 지금 3500년 전입니다. 아주 고대 사회죠. 그 사회에서는 신은 고가품 중에 고가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보통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황족이나 아니면 돈이 많이 부유한 자들이 신을 신습니다. 좋은 신은 특별할 때 신고 보통 샌들 같은 것도 신고 다니는데 그것은 최소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신발을 신지 종들은
평생 가도 신발 한번 신을 수가 없습니다. 맨발이에요. 벗어발이에요. 맨발로 다 살아요. 그래서 종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인하고 이렇게 가다가 주인이 신발을 딱 벗으면 신발을 딱 들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종은 주인의 발을 씻어줘요. 그것이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례요한이 주님께 오셔서 이래 말하지, 나는 당신의 신림에조차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이 뭐죠? 당신 옆에서 샌들 들어주는 그런 종도 안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종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신발을 이렇게 못 신어 들고 다니는 것이 종인데 차마 그 종이 신발을 신겠습니까?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말은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신발 벗는 자는 종으로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접하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신발 신고 들어가서 불림하고 통치하여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신발 벗은 종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받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약속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논리라면 군화를 신고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칼로 없애야 되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순종하여 내 종으로 살 때에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고 너희의 연수가 장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 구원받은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의 발을 신에서 벗어야 합니다. 신에서 발을 벗깁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거룩한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이 어떻게 존재해요? 땅은 땅이죠. 땅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신을 벗어 종의 마음으로 살 때 그곳이 이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 가나안 땅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갈 때 그 땅이 거룩해져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땅은 거룩해질 리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그들이 선 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라고 오늘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21세기 오늘로 돌아옵시다. 현재로 돌아옵시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거룩해 계시는 것은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곳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목사가 신을 벗고 그의 삶을 살아갈 때 목회 현장이 거룩해져 거룩한 언덕이 되고 소명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목사의 마음에 그런 것이 없다면 목회를 해도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지를 못합니다. 목사가 종이 되지 않으면, 종의 삶을 살고자 신을 벗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예배생활이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신발을 벗고 종의 모습으로 이곳을 살겠다 할 그곳은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의 거룩한 소명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당은 안 거룩해요. 땅이 뭐 거룩해요. 우리 지금 여기에 우리 왔을 때 이 땅이 이곳이 거룩했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이곳이 거룩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종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룩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거룩은 어떤 물질 자체가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히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채워질 때, 신부슨 자들, 종의 마음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때 그것은 거룩한 소명의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종이라는 단어가 휘페르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이 베드라는 요한을 보면 큰 배 안에서 노젓는 사람 보신 적 있죠? 그 사람이 둘러스 또는 휘페르테스라고 말하는데 이 종들은 열심히 밑에서 노만 저으면 되는 거예요. 방향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냥 노를 저어라 하면 열심히 젓는 그 사람을 휘페르테스 종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그냥 말씀을 따라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못 따라가지요. 여러분, 이 3살짜리가 엄마를 잘 따라오잖아요. 시키면 잘 따라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엄마를 알아서, 엄마를 이해해서, 엄마가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해해서 뭐 따라옵니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날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처음은 그래야 합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 찢어 살 찢어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사랑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랑이 분명히 나에 있으면 따라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랑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10년, 20년 지내서 함께하던 그 3살짜리가 20살, 30살 됐다 칩시다. 그때 이제 엄마가 가져갈 때 엄마에게 따라가는 것은 엄마를 사랑할 수도 있지만 무엇이 있죠? 엄마 마음을 왜 가고자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 때 엄마를 업고도 가요. 그것이 강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형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종이지만 그 종이 어느 순간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언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종이 아니라 친구로, 지형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종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신앙의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 이제 그 사랑에 기초하지만 그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생각을 알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휘페르테스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종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의 근본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을 벗어 종으로 사는 것처럼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생 저는 신발을 벗지 못하는 종이라고 말하지만 일생 신발을 벗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신발을 벗지 아니하고 살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열왕기하 17장 3부 40절 읽읍시다. 함께 합시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던 가나안 백성이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이전의 풍속,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삽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땅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중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립니다. 그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줄 아느냐?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종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들어갔어도 신발 신은 자처럼 내 탐심의 종으로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 나를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종으로 살지 못할 때 신을 벗지 못한 그에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삶의 종국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말은 하지 말고 일단 한 분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의 삶에 종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면 섬김에 대한 몸부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목사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여러분 종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말씀드렸죠. 설교 처음에 이 세대는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땅입니다. 이 세대 가치를 따라 이 세대의 가치의 기준에 맞추어 살면 그는 신을 보지 못하는 신을 신은 그런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거룩한 현장이 될 수 없습니다. 소명의 언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리에 그가 목사를 할지라도 설교는 강단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진짜 거룩해지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의 가치는 노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가치, 영원한 말씀의 가치의 기준을 삼아 그 말씀을 가진 모든 피조 세계를 해석해 가며 옳고 그름을 말하고 거기에 기준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는 진짜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을 벗어본 적이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모를 때에 신을 벗고 산다는 그런 개념, 즉 종으로 산다는 것은 비굴한 자의 삶이라고 우리 얘기해왔기 때문에 예수 없을 때의 인생은 신발을 더 단단한, 더 강한 신발을, 군화를 신어야 강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 믿고 보니 신을 벗어야 맨발로 살아야 진짜라고 말하니 이제 맨발로 살아보니 힘들거든요.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수년 전에 파푸아 뉴기니라는 곳에 인도네시아 동쪽 끝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라는 곳에 제가 선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도 없고 글자도 없는 자들에게 가서 글자를 말은 있지만 글자를 없으니 문자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GBT라는 그런 성경 번역하는 단체가 있는데 20년 전에 가셔서 말도 없는 그 땅에 사람들에게 말은 했지만 그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말을 문자화시켜서 성경을 번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님 계셨어요. 가서 보니 진짜 21세기지만 그곳은 아직도 구슬기 문화처럼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요. 남자들 여자들 신발은 당연히 없죠. 이상한 것 하나 들고 이렇게 살아요. 그들 모습이 보고 싶으면 제 방에 오시면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한테 가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있어요. 딱 보니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이 베이스 캠프에서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1km 정도 걸어서 강가에 가서 이렇게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신발을 안 신어요. 왜냐하면 그게는 진창이잖아요. 그래서 신을 신어도 빠지기 때문에 불편해서 안 돼요. 선교사님은 아예 신발을 벗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호기에 신발 벗고 따라가 봤어요. 한 1km 정도 되는데 한 100m 정도는 꾸역꾸역 주변 살펴가면서 편한 곳을 걸었지만 좀 걸어가니까 풀도 있고 뭐 가시도 있고 돌도 있으니까요. 발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방에 신발 꺼내서 벗고 신었죠, 신발을. 저 무슨 말을 들으냐면 여러분 신발을 벗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신발을 안 벗어본 사람은 신발 벗고 못 다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종으로 살아보지 않는 우리의 본성상 종으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빨리 신발 신고 싶어요. 불편해서 힘들어서 안 돼요. 그만큼 종으로 사는 것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었던 신발을 벗고 사는 종의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 쉽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는 가능하고 예배할 때는 가능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 거스러지고 어르신 이 세대에서 살아보면 신발 벗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빨리 신발 신고 싶다는 거예요. 불편해서 안 돼요. 흉내는 내보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살이면 왜 그것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20살이면 본래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하루 이틀 걸어보니 발에 물집이 생기고 베이기도 하고 또 낫고 베이기도 하다 보니까 군살이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이 지나니 그냥 걸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종으로 신을 벗고 사는 것이 어렵다. 맞아요. 하지만 다시 신을 신더라도 다시 벗어보고 다쳐보고 베어보고 물집 앉아보고 그러다 보면 벗은 신발의 모습이 벗은 발이 괜찮아질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으로 이 땅 살아가는 것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옛날에 내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죠. 발 씻기는 사람은 종이에요. 주인은 자기 발 안 씻고 신발 벗으면 종들이 와서 신발 들어주고 발 씻어주는 것이 종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한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래서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종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 물론 사랑하는 아내의 발을 씻겨줄 수도 있고 남편의 발을 씻겨주지만 그건 1차원적인 떠나서 종으로서 끊임없이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모든 이웃에게, 자기의 자녀에게, 자기의 부모에게, 자기의 일터의 직장 친구에게, 학교에서의 친구에게 그렇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편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 사는 것이 종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이요 그래 살 때 그것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나는 걱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거룩한 마음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가 과연 천국에서 뭘 할까 가서 천국은 죽어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자에게 저 천국은 모든 종교에 있는 내생의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적인 천국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영원한 나라도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미안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저는 묻고 싶어요. 진짜 이 땅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일구어가는 만들어가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발에 신을 벗고 종의 마음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 일구어가는 사람, 거룩한 땅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고 그가 죽어가는 천국이 진짜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벗어발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곳에서 그곳에 가면 신발 신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벗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곳에는요. 열심히 여기서 신발을 벗어 맨발로 걸어가는 종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산다면 참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 거룩한 곳에서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그 거룩함을 구현해 가야 합니다. 이 땅 자체는 거룩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선 그곳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발에 신을 벗을 때입니다. 종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라 벗은 발로 살고자 하는 자가 적습니다. 불편합니다. 말했지요. 불편한 것이 당연하다고. 여러분 삶의 자리가 종으로 사는데 편한 곳이면 그것은 이상한 곳이에요. 이 땅은 종으로 살면 불편한 곳이 맞습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뜻에 벗어난 어그러지고 거스른 땅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신벗은 자로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래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사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 삶의 가장 복된 가치가 되고 그런 모습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여러분과 제 몸부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